부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와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의 어려움이 없고 또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교육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교육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활권 가운데는 이 기초와 더불어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경제와 정치 또한 사회적인 생활과 문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안정을 이루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경제요, 정치요, 이 사회적인 문화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도약과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그 모습들이 튼튼한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고, 또한 기초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 기초적인 부분을 재차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새로운 도약과 더불어 변화를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 안정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도 기초적인 그 체력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반드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체력이 잘 되어지면 아무리 무리한 운동을 할지라도 부상을 당하기가 어렵죠. 아니,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후의 결과가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기 위한 우리가 바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 오늘 우리도 기초, 신앙의 기초와 더불어 기본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성악 레슨을 이렇게 받을 때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악 레슨을 이렇게 받으면 2시간을 받았어요. 근데 이 2시간 중에 1시간을 그 교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발성법과 호흡법을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때 책은 코리본겐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발성법을 했는데 30분 동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찬양대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성가대에서는 한 5분 했나요? 근데 저는 레슨을 받을 때마다 30분을 했어요. 30분. 너무나도 지루하더라고요. 또 호흡법을 하는데 이 호흡법도 30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는 좀 더 이 성악에 대한 스케일을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왜 매번 오면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성법과 호흡법을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슨비를 내는 입장에 있어서 너무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내면서 이 1시간 내내 이렇게 발성법과 호흡법을 배워야 하는가? 늘 그런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늘 그 성악을 배웠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6개월 동안 성악 레슨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그 발성법과 호흡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배웠더니
이 발성법을 통해서는 제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법을 통해서는 고음 처리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음색도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6개월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성악을 계속하고 싶다면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호흡법과 발성법이 너가 계속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초와 기본이 탄탄하지 못하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에요. 거기에 덧붙여 예배 생활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또한 더불어 예배 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며 이 기초와 기본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또한 예배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어. 금년 성경 일독을 하자라고 이렇게 매주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제가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벌써 들리는 소리는 뭐냐? 힘들다 라는 소리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나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참 이렇게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거, 말씀 읽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또한 기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그 바람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원하고 기도함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요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 이 예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갖느냐? 특별한 은사가 임하기까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기초, 또한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요, 말씀의 힘을 얻어도 쉽게 소멸되고요,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그때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도 그때 당시에는 감사할 줄 모르나 깊은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임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초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바르게 사용할 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그 은사를 묻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되지 못하면요, 기초와 기본이 되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 기초와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속성을 갖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더불어 예배 생활에 충실이 되어지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올 한 해
양육훈련의 1년 과정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다음 해부터는 제자훈련에서 제자반 1년, 그 다음에 사역반 1년, 그래서 총 양육훈련과 동시에 제자훈련에 이르기까지 3년의 기간을 말씀훈련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기까지는요, 이 가장 신앙의 기초되는, 기본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 양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 이 기초와 기본이 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양육훈련을 받는다, 제자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거를 막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훈련에 이렇게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과 양육훈련을 통해서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심어져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고 특별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양육훈련과 더불어 제자훈련의 더 중요성을 갖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과 기본이 되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와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 예배 생활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복하며 훈련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 제자훈련, 2년의 과정의 이 제자훈련을 한 번 더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3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자훈련만 3번을.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한 번 더 하기 어려운 이 제자훈련을 어떻게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1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제자훈련을 딱 한 번 받았더니 내가 신앙의 기초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집사님,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고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목사님,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 신앙의 기초조차도 제가 할 수 없음을, 제가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세우면서 조금 알 것 같은데 참 적용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초가 세워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 다시 말해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기초와 기본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기초와 기본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께서 깨닫고 3번이나 재차 제자훈련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자훈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반복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있어야만이 내가 제대로 된 기초와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초의 훈련을 받으신 그 남자 집사님이 6년 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당시 20명의 그 장로님 중에서 제 기준입니다. 그분이 기초와 기본을 탄탄하게 하셨기에 정말 다 20명의 장로님들이 다 귀하지만 정말 남다른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재차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전 재건을 하게 됨을 보게 되죠. 근데 성전 재건에 대한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기초를 세우는 일에 단행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그 기초를 세워갔던 그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무엇인가 특별한 행위를 보이고 이루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간혹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이 있으면 마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에 얼마나 참 매진했으면 어떻게 집사가 됐어, 또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목사가 됐어.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장이 된 것이라 또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떼어보게 되면 신앙의 기초가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성장은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장되었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성악 레슨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저 스케일을 중심을 두었어요. 그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이 성장되어진 것처럼, 아니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 성장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기초가 세워졌느냐, 기본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늘 어떠한 조건적인 그 개념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도 저희 교회 이렇게 보임하기 전에 거의 다 1000명 이상의 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단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 항상 뭡니까? 교인 수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면
건물이 지어진 것을 가지고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성장은 무엇입니까? 기초가 되고 있느냐, 기본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기초와 기본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성장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성장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내면적인 기초와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와 돼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소와 돼지를 키우는 사육사들은 항상 뭐만 생각합니까? 빨리 크기를 바랍니다. 빨리 등치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먹이죠. 계속.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계속이요. 그런데 그 사육사 입장에서는 뭐만 생각해요? 빨리 커야 잡아먹어야 될 텐데. 빨리 커야 팔아먹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을 자꾸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장되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성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 성장에는요,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 그리고 쉽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쉬운 예로 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5살짜리 아이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서 새끼 먹은 밥을 6끼, 9끼, 12끼를 먹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까? 몸은 커질 줄 모르나 그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빠르게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목회자도 바라는 것이고 성도들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없는 성장은요,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평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늘상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듯이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 같은 믿음의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성장이 되어지되 탄탄한 성장,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성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키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남다릅니다. 얼굴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왜 그런가 봤더니 뜯어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 키는 뜯어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 성장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찾게 되죠. 근데 의사들이 키의 이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마디는 뭐냐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먹을 때 제대로 먹고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면 키는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기초적인 과정, 그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할 그런 생활이 되어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여라. 그것을 바로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묵상과 또한 기도 생활이에요. 요즘 우리 같은 교회가 성경 일독을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예요.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회예요. 저희 어머님이 성경만 몸이 아프실 때 쓰는 걸로 칠독을 하셨어요. 쓰는 걸로. 읽는 게 아니라 쓰는 걸로. 근데 90이 다 되시니까 야, 읽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기회가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읽고 싶어도 못 읽는다. 저희 사모도 눈이 좀 침침하니까 돋보기 쓰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20분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눈 아파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장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와 더불어 기본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남의 때를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때를요? 만남의 때를. 즉 오늘날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는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무엇에 분주했느냐? 자신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매우 분주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분주한 그 가운데 그들이 행하였던 그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말씀대로 보면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one 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as one man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만장일치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였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단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또한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공유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느냐? 성장에 이르는 계기가 되었어요. 누구와 만남의 그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요.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초를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목사가 전 세계 약 7천 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7천 교회를 조사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성장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성장하는 교회 8가지 특징과 더불어 6가지 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 6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정의를 내렸느냐? 반법지향적이 아니라, 성장은 반법지향적이 아니라 자연성장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를 만드는 일이면 무엇과 무엇을 입력하면 무엇이 출력된다라는 원리가 성립되지만, 교회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자라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성장 원리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이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손길로 자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게 된다. 어떠한 물리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연적인 그 섭리에 의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손길로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성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탄탄해야 합니까?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연적인 그 성장의 원리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될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본문 3절과 5절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아멘. 이 말씀에 앞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무엇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한 그 개월수가 무려 4개월입니다. 4개월. 여러분, 4개월의 기도가 쉬운 것 같으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또한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의 기초를 세웠는데,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4개월 동안 쌓았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번제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와 이 예배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 모든 수고와 애씀과 그 생활의 반경은 누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기도와 예배, 신앙의 기초가 우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 중심적인 그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와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사역에는요, 다시 말해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지 않는 그 사역에는요, 열매가 없는 앙상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의 기본, 즉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선이 되어서 지속적인 성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7절. 은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헌신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행위는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의 개념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빗대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였을 때 그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이제 오후에 제적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헌신에 대한 그 개념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있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신 자체도 나 중심적인 헌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랜드 회사의 한 회장, 박성수 회장, 탈도 많고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 박성수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곧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헌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더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무엇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엇밖에 안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장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이루는 그 계기의 시작점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항상 연초가 되면 신앙이 회복되기를 많이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 이 신앙의 회복은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신앙의 바로 기초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세상처럼 높은 곳에, 외형적인 곳에 여러분 먼저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사예요. 허사예요. 그리고 자꾸 높은 곳에 대한 그 시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생활하게 되면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은 저 멀리 한 채 그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면서 한탄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